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존감으로 읽는 무상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무상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당연히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가천도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또는 천도제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 자체가 이렇게 한 종류만 거의 많이 유명하고요. 새로운 번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적으로 출간되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를 연구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논문에 이 무상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간 위경 그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조금 그런 연구가 많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존감으로 읽는 무상계 해서 여기에 영상 위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상이 여기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하고 그리고 댓글란 거기에다가 고정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 교재도 노션 교재인데 노션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따로 보셔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미리미리 공지하는 것이 유교재가라는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 유교재가 카페에 오셔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좀 더 빨리 어떤 영상이 올라올 건지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도 옥추보경습유 옥추인포 이게 또 링크를 제가 해 놓을게요. 그곳에 이 노션하고 영상이 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는 현존감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영상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보시면 하나하나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다 제가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무상계인가 무상계인가 이제 이게 어인가 여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 자체는 무상계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는 계송에 대한 것이거든요. 무상계 여기 있죠? 무상계에 해당하는 이 무상계를 받는 거에 대한 계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글 내용은 무상계가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되는 것은 무상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계를 이야기하는 계송이 무상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무상계라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면 첫 번째 무상계라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문이고 고해를 건너는 자비로운 배다. 자, 여기서 일단 처음 시작이 무상계인데 이제 무상계가 도대체 뭔데 하는 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무상계라는 것은 6조 단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를 받는다 했을 때 스님이 된다고 하면 3위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를 받는다는 것이 스님이 된다는 것 또는 제가 신자의 경우도 제가 불자의 경우도 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계를 받는 것 자체가 불자라는 뜻 또는 불교의 승려라는 뜻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계는 계율에 대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6조 단경에 나오는 무상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통찰과 자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감 시리즈 지금까지 올라오신 걸 다 보시면 이 무상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존의 중심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되비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의 깨달음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도노의 상태를 무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계는 계율이 아니라 어떤 통찰이나 자각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각과 통찰이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문이 되는 것이고, 고해를 건너는 자비로운 배가 됩니다. 여기서 열반과 고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부처님들이 열반을 성취하고 중생들은 고해를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계, 이 통찰을 가지고 열반을 성취하고 그리고 고해를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 열반을 성취하는 부처님의 길은 대승불교를 뜻하고요, 중생들이 고해를 건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라한의 길이라고 보통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 앞에 두 개는 이제 무상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째서 이것이 중요한지, 그 무상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앞에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무상계라는 것이 어떤 통찰을 갖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면 부처님들, 대승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이 돼서 열반에 들게 되고, 그리고 남방불교에 속한 분들은 이제 그 고해를 건너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통찰과 자각, 현존의 중심에서의 통찰과 자각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줄이 그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가를 부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영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가가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령이라는 것을 무슨 저희 할아버지 영가시여,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약간 존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라는 것은 그 명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영에 대한 것인지, 또는 무연고령, 내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여기 영 현상이 있다 어디에, 그래서 그걸 천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모령 자리에 연고가 없이 떠도는, 또는 무주고혼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육근과 육경, 이게 이제 12처가 되죠. 그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또는 이게 혀와 그리고 몸, 이렇게 5가지와 그 다음에 의식까지 해가지고 6개의 금간이 되는 내면적인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육경은 밖으로부터 이것과 함께 닿는 것,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 소리, 그리고 코는 향, 그 다음에 미, 촉, 미는 이제 맛이고요. 촉은 어떤 감촉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데, 법은 그 의식과 마주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는 진리란 뜻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경험 또는 존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둘이 헤어지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이제 멀리 벗어나 있게 되고, 그 두 가지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식이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에 어긋나는 상태예요.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적으로 의부하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영가가 그러지 못하고 윤회의 수레밖에 들지 못하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영적 의식이 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영적 의식이 홀로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더없이 높고 깨끗한 계, 이것이 무상정계라고 부르는 무상계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죽어서 원래는 육도윤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 세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이 그 개송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무상계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통찰과 깨달음이 온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당신이 고해를 건너고 또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닿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뭐뭐뭐 영가시여, 말세의 불길로 세상에 불타버리고, 거푸하란 것이 이제 말세의 불길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마을이란 뜻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대천이라는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천세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수미산도 닳아서 없어지고,
큰 바다도 물 한 방울 안 남게 되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 이런 것도 모두 멀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상태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영가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물질적인 세계 또는 자기의 육신에 이런 것에 집착이 있어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이빨 요것도 약간 여기 쉼표를 바꿔놓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더러운 것들은 내 육체는 더러움과 밝음.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안색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건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게 이 정기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침, 고름, 피, 가래, 눈물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다 물질적인 것들인가 육체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여기 정기란 것 자체가 오타가 나 있는 것인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뭐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로 설명란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땅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몸 안에서 움직이던 것들 그러니까 혈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바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 수, 화, 풍으로 4대로 흩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디 있겠는가? 이미 육체란 것이 단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대가 모여서 잠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육체로 있다가 조건이 다해서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모 영가시여 이 육체는 4대로서 거짓되고 헛된 것. 왜냐하면 이건 조건지어져서 잠시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걸 정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 내 육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말해도 그 분자 원자 수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육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이니 그래서 조금도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모모모님께서는 오랜 예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 12연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무명, 행식 이렇게 쭉 해서 노사까지 죽음에까지 오고 그래서 슬픔이라든지 번민, 슬픔 그리고 고뇌 이런 것들이 노사에서 오게 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멸해지면 나머지가 다 이렇게 멸해져서 고통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걸 역행지멸의 도라고 합니다. 불교는 역행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행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쌓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성제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그래서 고집멸도에서 고통의 원인은 쌓아 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항상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에 역행해야지 됩니다. 역행해서 무엇인가 쌓아 올리는 것을 멈추고 그 지멸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멸해져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고집멸도의 사성제, 12연기와 사성제를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앞에까지는 지금 상자부나 저 남방불교식의 남반불교와 북방불교가 공유하고 있는 그 파트입니다만 여기서부터 대승돈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체험들은 법은 체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 모든 체험들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고 그쳐진 모습이다. 이것이 번뇌를 안고 열반에 든다라는 유마경에 있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본래 벗어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멸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지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지멸에 이른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길을 내면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운의 지멸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운이란 것은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봤을 때 색은 체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리고 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개 오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색원에서 수원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상,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념이라든지 어떤 추론적인 것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상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원을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행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특정 패턴으로 이것을 표상이나 상징 또는 추론이나 개념 이런 것으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행운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계속 쌓이는 것이 식온이 됩니다. 그래서 식온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다음번 경험인 색온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계에서 무상이란 것은 행운, 우리가 가래와 취착으로 그것을 특정 패턴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으로 계속 쌓아 올려서 가고 있는, 누적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무상, 그 무상하게 하다는 것,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생멸법, 우리가 그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진여문은 똑같은 사안을 진리의 눈으로 본 상태고요. 그리고 생멸문은 우리가 범부의 눈,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똑같은 사안을 보고 있으면 생멸물이 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되는 생멸법, 그런 체험이 된다. 재행무상 자체가, 재행무상은 본질이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시생생멸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생멸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고요하게 그쳐진 그런 것이 되고, 락인데 이 락자가 각관 희락일심 또는 그 심사, 숙고, 희락일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락은 만족감이란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즐거움보다는 만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뜻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사라지니 고요한 그침의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계입니다. 어떤 계율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 영가가 이것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 자체가 그것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존가물에 읽는 시리즈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런 후에 이것을 읽게 되면 그러한 영가들을 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이상한 게 있어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단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의 계율에 귀의합니다. 이해됐어요. 승가계에 귀의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법이 아니라 달마조사의 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하신 무수한 법들 중에서 오직 대승돈법, 다시 말하면 선종의 조사인 달마조사의 계율에 귀의한다. 왜냐하면 무상계는 오직 그러한 분들, 다시 말하면 도노문 또는 이러한 선종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가 아니라 불, 달마, 승,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에 나오는 무상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육조단경의 이제 무상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풀어보고 싶기는 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요 길게 써 있지만 과거 보승열에게 귀의합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오는 열의 음공 쭉 요 부분은 그냥 그 열의 식폴에서 열애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과거의 보승열에게 귀의합니다. 왜 보승열에게 귀의할까요? 보승열에는 이제 오불로서 그 아귀계를 구제하십니다. 아귀계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육도에서 지옥은 우리 인간 세상하고 상관없이 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지옥에 있는 영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는 이승,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에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은 아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공양하는 이유는 음식을 공양받는 영들은 다 무조건 아귀계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아귀는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탐과 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보승열애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승열애의 가피를 얻어서 그 영가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육도윤회에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보승열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죠. 오원의 여기 오음이란 것은 이제 오음이고 이제 각루자는 보통 껍데기 이런 뜻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원의 껍질을 벗고 영적인 의식이 홀로 존재하여 오늘 무상의 청정한 계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요자 하나 제가 다시 넣겠습니다. 하늘의 부처님 처소에 마음을 새겨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염인데 염은 사띠를 말합니다. 사띠는 새긴다는 뜻이에요. 사띠가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은 산빠자납니다. 사띠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래서 부처님 처소에 마음을 새긴다. 또는 부처님 처소를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그걸 새겨서 왕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통찰을 얻는 것만으로 이렇게 무상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를 내려주는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찰 자체가 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가가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왕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왕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극락정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처소가 이 하늘의 부처님 처소라는 것은 극락정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달마조사가 나온 이유는 이것이 선종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달마조사의 뜻, 이것이 이제 현정감을 통해서 나와 있는 뭐 앞에 나왔던 신신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쭉 한번 다 들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마조사의 뜻이 가장 높고 으뜸이니 그 심성의 본향이 스스로 깨끗합니다. 본래 깨끗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종의 의미가 됩니다. 무엇인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깨끗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선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란 것은 내가 이제 그 영적인 의식이 어디에 의부하지 못하면 연기법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도의 한 가지의 몸을 얻는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부처님의 몸을 얻었다면 그것은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참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불하지 못했던 영이 부처님의 빛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상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상계를 다 이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무상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종감 시리즈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